이제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가 활동한 시대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이 동시대에 활동했어요. 이제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활동했고, 요나는 저 니네 아수르에서 니네를 향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방 국가인 아수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는 이제 전부 몇 장부터 되는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니네가 하나님께 불순을 인정하고 반대로 다시를 가다가 하나님의 진로로 물에 빠져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는 물속의 뱃속에서 나왔던 이요나가 두 번째 사명을 받아서 니네에 가가지고 외칠 때 니네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죠. 우리가 이제 불순종의 여기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는 불신의 대명사는 누가 도마 그죠? 불순종의 대명사 하면 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순종의 대사. 자, 하여튼 어떤 데가 하여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요?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로 가다가 어디요? 딱 가보니까 요파에 가니까 배가 딱 준비됐죠.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요나가 배를 보자마자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자기가 하면서 거의 딱 어떤 상태는 후원을 하죠. 우리가 아달이 됐다 하죠. 딱 할 때, 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말씀과 비춰봐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아닌가를 봐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버리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요. 그래서 요나도 욕바에 갔더니 배가 딱 주면서 타던데 배를 타서 그의 풍랑이 파손돼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나왔다가 3장에서는 니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두 번째 사명을 마칩니다. 3장에서 이제 40일이면 너희가 멸망이라,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외쳤을 때 그것을 본 외침을 본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부터 받아들였을까요? 처음부터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면 그 형석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노숙자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죠. 그 친구 와서 지금 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서 지금 헛소리 하고 있냐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요나를 봤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선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소설이죠. 성경은 그렇게 안 기록이 되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원이 요나를 봤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저 사람을 죽으라고 지금 물속에 집어 던졌는데, 아니,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외친다.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어디 들어가요? 왕궁까지 들어가서 이제 내 왕이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야, 우리 다 회개하자. 회개하고 돌아섰죠. 이것을 본 요나가 또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원망을 불평합니다. 근데 요나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이유만 있습니다. 이게 4장입니다. 요나의 계시된 하나님이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더디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보여줘.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요,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연의 음성이죠. 우리가 노아 시대도 제가 가정했을 때 하나님은 120년에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만 준 게 아니라 120년이 지난 후에도 7일 후라는 이 날짜가 있어요. 이 7일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히 숫자죠. 이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어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옷도 벗지 않고 바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가다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안 왔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을까? 이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받을까요? 누가 심판받을까? 죄인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죠? 죄인이 심판받는다면 우리 다 심판받을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 표적입니다. 예수님, 이건 신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했죠? 첫째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이요. 이건 무엇에 대한 표적이요? 예수님이 장사된 3날에 부활할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니네의 표적입니다. 니네의 표적은 어떤 표적이요? 회개하라. 40일 동안 40일이면 너희가 멸망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바로 니네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이것이 니네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활동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거의 동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큰 느낌하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거의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선포한 내용이나 또 미가서가 기록된 문체나 이 내용들이 이사야서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미가서를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미가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4장, 5장은 장차 임하게 될 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은 회개의 공부와 구원의 소망이 담겼습니다. 그러면 미가서에 나타난 문제는 뭘까? 1장 8절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 벗은 몸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과 또 백성들이 이런 벌거벗은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 말은요,
죄를 채무하고 심판을 경고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러면 이 해답은 어딘가? 7장 18절부터 19절 있습니다. 7장 18절 19절은 어딘가?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상징적인 방법은 첫째는 아사셀 염소에 비유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 대신랑이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정해진 사람에서 끌려가가지고 먼 광야로 보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시편 103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기시나니.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은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등 뒤로 옮기셨나니 하죠. 우리의 죄를 누구의 등 뒤로 옮겼어요? 하나님 자신의 등 뒤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등 뒤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체말로 죽어도 못 봐. 그죠? 죽으면 등 뒤로 놓기 때문에 절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상징적인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이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는 것은 다시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3장을 보면요, 미가서가 중점적으로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요.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되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제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른 거죠. 누가? 제사장과 선지자가 방백들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네가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누굴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죠? 구약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지만은 그 메시아 사명을 아무도 완성한 사람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메시아가 세 직임이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사명은 뭘까요? 선지자 사명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많은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사명 완성한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떤 사람 이야기해요? 오직 요나만이 그 사명을 완성했다. 왜일까? 니네가 회개를 촉구했는데 니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니네 나오면서 보면 또 멸망하고 말아요. 그죠? 제사장은 누굴까?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뿌림을 통해서. 근데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사람도 없죠? 왜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장이 열리지 않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 또 왕이 있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누구냐?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그 다음 되죠. 왕들이 기름 받았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완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왕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왕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해요.
그럼 백성이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요, 외적의 침입부터 막아주는 거죠. 이게 국방력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질서가 확립돼서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요. 이게 치안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국방력과 치안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요, 한국의 치안이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불안해지죠? 불안해져. 이게 치안. 이게 왕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왕의 사명은 뭘까?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요. 풍요롭게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지도자든지 두 가지 가장 중점적으로 국방과 어떻게요? 경제에 부르게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왕들이 많이 했지만은 백성을 안전하게 했어요? 백성을 풍요롭게 했어요? 아니요. 결국은 이 유다는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있으면 아무도 그 왕의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한 몸에 지니고 완성한 사람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의 에들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자, 노방 박사들이 유대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는 헤롯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났다니까. 자, 그때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어. 지금 무슨 소리냐? 이 서기관들 물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날 것을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았죠? 성경을 알았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헤롯이 물어보니까 성경을 들어서 그러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유튜브 보면요, 참 유명한 신학자들 많이 나오죠? 신학자들 많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봐요? 학문적으로 잘 쪼개서 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정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은 소설이다. 이야,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소설이다. 성경을 사람 소설로 보는 겁니다. 그죠? 이분은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겠죠? 근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원제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유명한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움서입니다. 나움서는 성경에서 아수르를 향해서 향한 선포가 두 번 있죠. 첫 번째는 어디요? 요나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나움서죠. 그러면 100년 전에 아수르의 해결을 촉구했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움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나움서입니다. 나움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움 선지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예언할 때는 아수르가 최고의 국력이 강성할 때입니다. 강성할 때죠. 자, 100년 전에는 지금 아수르가 어떤 시대예요? 아수르가 막 지금 국가로 태동해가지고 지금 국가 조직이 아직 미약한 상태죠. 근데 100년이 지나서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모든 이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때 하나님은 나홀을 보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데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요나서에 나타났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가? 질투는 어떤 감정의 표현이에요? 질투는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이 질투입니다. 질투죠. 그러면 하나님은 니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복은 어디요? 사랑에 대해서 대적할 때, 반대할 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보복하는 겁니다. 자, 2장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곧 심판을 말씀하시죠. 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죠. 그렇죠?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지만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관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그렇죠? 그래서 구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두 번째, 역사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는 거고 이 도달할 목표는 시작할 때 반복되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더 완성되고 향상된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게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지금의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도달을 목표를 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도달의 목표는 단순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향상되고 완성된 거랬죠? 그래서 창세 때보다도 계시록에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완성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아.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획했다면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자,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시내산에 도착하자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그 시내산 언약을 어떤 것이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20장에서 십계명 수여하고 24장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이 다 완공되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것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해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께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했어요. 징계했죠?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망각하고, 야, 우리 힘과 누가 지혜로 우리가 부강한다겠다. 이렇게 자만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그들의 교만을 꺾여서 아수르를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수르는 멸망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들의 극악한 보존성입니다. 극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면요, 이란은 페르시아에 해당되고, 이락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락은 바벨론에 해당되고, 저기 시리아 지역 그쪽은 아수르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하게 지금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악랄한 국가가 어느가요? 시리아. 정말요? 시리아가 지금 전쟁이 몇 년 걸렸어요? 시리아 전쟁 10년인데 자기 백성을 다 쫓아냈죠? 이게 피플이야. 여기 보트 피플, 난민들. 누나라 깜짝하지 않은 거야. 이 포악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니네를 지금 멸망시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꺼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1장 10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삼을도다. 공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는 어딘가? 자,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죠. 그러면 요시야 왕 시대는 어디선가? 우리가 이제 남유다에 19왕이 있습니다. 19왕인데 그게 이제 여자 왕, 아까 얘기했던 아달리아라는 여자 왕이 있는데 이건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아달리아를 빼고 나머지 왕이 몇 명인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19왕입니다. 19명. 그럼 역대하를 보면요, 이 19왕에 대한 행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행적이 중심이 뭐냐? 중심이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했는가? 그런 통치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통치력 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뭐냐면 당대 왕들이 쾌락한 성전을 수척하고 이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면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당대 왕들이 성전이 퇴락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어떤 왕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이 왕들의 지적의 평가 기준은 어디 있어요?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따라서 어떤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했냐 아니면 인간 지들 멋대로 통치했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5왕으로 이루어져요. 첫째 선한 왕은 어떤 왕이요? 아사 왕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요아스 왕,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내용이죠. 여기 보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율법서는 어떻게 해요? 등사에서 왕의 곁에 두고 항상 보라 했는데 그 율법서가 어디에 발견했어? 성전 수리하다 발견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이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야 우리 또 패권을 다시 해보겠다 해가지고 북진을 해야 오는 거예요.
이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중국을 잃다가 무기토에 전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요시아의 세 아들과 또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지금 20년 상간에 왕위가 몇 번 바뀌어요? 4번이나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고 백성들은 갈 길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지면 뭐가 성행해요? 혼란에 빠지면 우상 숭배가 성행됩니다. 오늘 시대 무당들이 2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미아리는 없어?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줄었어요. 여기서 여기는 좀 줄긴 했어요. 대신 딴 데거든. 예. 무당이 2배로 늘었대. 놀라. 한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혼란이 반복되면 어때요? 자기들은 자기들 의견이 더 일합니다. 무당이 대통령. 자,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강한데 왜 하나님은 눈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알았다.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떠놀랐어요. 아니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보달하니까 더 악한 자를 보내서 어떻게 이 악한 이 유다를 징벌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한마디에 하박국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마디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인이 사는 것은 어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3번 인용했죠? 3번 인용은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3번 인용하는데 바울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을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그게 중심을 있다면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때가 우리가 뭘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지 하여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서를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3장 17절부터 18절이죠. 거기 보니까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없었던 말이 몇 번 반복인가? 5번 반복되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오직 누구? 한 분? 오직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하박서는요,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고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확신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이제 비슷한 때인데 하박국 선지하고 비슷한 때인데 하박국 선지자보다 조금 앞서요. 그러면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말기 때 부름받아서 요시야 왕이 죽은 때부터 언제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바로 세워질 때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스바냐는 어떤 선지자인가?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나오지 성경에도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면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요시야 왕과 한결 똑같아. 그죠?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의 4대 손이고 스바냐도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그죠? 똑같은 계열이죠. 근데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도 하여튼 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고 히스기야하고 같은 학렬이니까 권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그렇죠. 요새 8천만 대도 끝발이 쓰잖아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정기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게 여호와의 불로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불로의 날과 여호와의 기쁨의 날. 그러면요, 여호와의 불로 날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불로 날을 선포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여호와의 기쁨의 날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불의 양면성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불로의 날은 어떤 것일까?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언제까지 돼요?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날 여호와의 불로 날입니다. 그러면 그 불로의 날은 다른 표현을 못해요? 여호와의 기쁨의 날이죠. 누가 기쁨의 날일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여호와의 기쁨의 날이죠. 그러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스바냐에서 우리가 잘 알고 같이 3장 15절과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마디를 딱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셔?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요, 그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는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젖병이 몇 병가 세아리고 여기 세워놓고 헤아리지 않아요. 옷이 어떤 것인가 보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실로 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수시로. 그렇죠? 수시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똑같은 길로만 그냥 쫙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은 우리 중심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학계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포로 후기의 선지자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예요. 자, 포로 1차 기한 때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죠. 그리고 말라기는
포로 3차,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그것도 느헤미야 말기에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개서가에는 포로 1차로 귀환했을 때죠. 그럼 포로 1차로 귀환해서 한 일이 어떤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이요. 포레스가 돌아갈 때 뭐라 했어요? 너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왕의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 이제 원주민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이죠? 야,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지 않구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아유, 이제 성전 짓지 말고, 우리 신을 잘 짓고 짓자. 그래서 자기 집들을 잘 짓고 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14년의 세월이 지났죠? 14년의 세월이 지날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셔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학개서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학개서는 육적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의 중심이 있다면 스가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의 중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문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다.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라. 기뻐함의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지금 짓는 이 성전은 통나무 성전이죠? 통나무 성전이요. 통나무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가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럼 14년 동안 성전 건축되지 않고 방치됐다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14년 동안 노숙했어. 그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맞고. 근데 성전이 통나무로 짓든지 아니면 뭐 벽적으로 짓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이 짓다, 성전이 짓다. 이야, 오늘부터는 비 안 맞고, 바람 안 맞고 됐구나. 그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나도 계신 거예요. 근데 나무로 산에 가서 나무를 주다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함의 영광을 얻으려면 어떤 말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처소예요.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위해 나르셨다.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은 이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또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14년 동안 방치된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진 거고 메시아 언약에 대한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통나무로 짓든 아니면 지푸라기 짓든지 성전이 지어졌던 자체는 어떤 것이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 메시아 신앙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해요.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죠? 성전 지은 지 한 달쯤 지나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지금 13년 동안 방치된 성전을 짓는다니까 많은 구경꾼들이 왔죠? 그 구경꾼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 나이 때 뭘 봤어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죠.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는데 지금 술법이 지는 통나무로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렇죠?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을 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성경 전체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어떤 걸까요? 이 성전은 곧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고 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스룹바벨이 지은 통나무 성전이 갑자기 은과 금으로 확 변한단 말이에요. 은과 금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는 절대로 클 수 없어요. 왜요?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 영광은 어느 때 영광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전에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성전은 언제 찬란히 빛날까? 계시록 21장에서 성전이 완공되자 거기는 해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달빛보다 더 빛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학계서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는 이제 동시대인데 스가랴서는 영적인 성전의 중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장 16절에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곧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영적인 성전을 건축은요 나무와 돌로 짓는 게 아니고 뭘로 지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어디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있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 타고 올라간 거죠. 이 나귀 타고 올라갈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양들이 다 흩어지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의 대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12장 10절 한 번만 읽어봅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간의 심령을 보시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한마디로 성령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리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면 찌른 바 그는 누구예요? 십자가의 창의 허리를 찌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가요?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메시아를 보내시는 약속과 성령을 보내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언할 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은 뭐예요?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도 이미 봤죠? 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맑은 물로 뿌리를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새 영을 너에게 보내주고. 자, 맑은 물로 뿌려서 그 말은 기름과 불을 통해서도요 그 역분에 흘린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자, 지금 봤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 보내주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떠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누굴까?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을 돌아오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시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성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건 누가복음 24장 49절 얘기했던 것을 사도행전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철저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한 것이 오셨어요. 약속이 뭘까요?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두 가지 약속, 메시아를 보내던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시던 약속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 그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네, 다 찾으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가 자, 또 다른 보이사는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 함께 계시지 못했죠?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제한성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제한적, 장소적으로 제한이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어디서나 언제나, 그죠? 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4장 26절 보이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15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나를 증언할 거야. 난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증언하는 것은 그 범위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모든 내용을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이 내게 증언해줍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좀 길어졌지만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약속, 메시아와 그다음에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저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는 그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는 그날. 그날이 어떤 거예요? 저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흘린, 옆구리에 흘린 물가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되는 겁니다. 셈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의 장면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제자들 발시서다 이것이 선생과 주가 돼서 보인했으니까 내가 하라 해가지고 수련해가지고 맨날 제자들 발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본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옆구리에 찔려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이었습니다. 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보통 이야기 아니죠. 그냥 밖으로 갖다 주고 그게 섬김이 아니요. 정말 섬김의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면서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말입니다. 알죠? 자, 그러면 구약 말라기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시대인가? 자, 느헤미야 13장과 동시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게요?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했죠. 3차로 귀환해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바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운동입니다. 왜일까요? 성벽은 국가의 방비를 든든히 하는 거죠. 근데 성벽만 튼튼하다고 나라의 경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내부의 결속이 튼튼해야 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내부의 결속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을 일으켰습니다. 신앙 공동을 얼마나 철저히 했냐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던 사람을 다 헤어지겠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일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됐습니다. 70년 됐다면 이방 여자 결혼해서 자,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손자도 생기고 또 자식을 낳아서 증손자도 생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헤어지게 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 헤어지겠어요. 철저히 하고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까지 쓰고 언약서의 도장까지 딱 찍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일시로 귀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바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사에 들어가서 10년쯤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가니까 10년 전에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던 그들이 다시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안식을 지키지 않고 11절을 내지 않고 그냥 성전은 회파되고 지금 이방 여자하고 또 다시 결혼하죠.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타락한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촉구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요. 그러면 느헤미야서는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책이라면 말라기서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음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말라기서의 주제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야 11조다. 그죠? 11조가 아니고 11조를 왜 내려 하는가 우리가 그것부터 생각해요. 말라기 시대는 피폐된 상태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 중심은 어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심이죠.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뭘 안 했어요? 11조를 안 냈죠? 여러분요, 헌금 언제 내겠어요? 헌금은 요새 같으면 뭐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다 하지만은 옛날 같으면 어때요? 다 예배 때 호주머니 집어오고 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돈 없을 때는 물품으로 짊어지고 왔겠죠? 그러면 언제 짊어지고 왔겠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짊어지고 왔겠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 하니까 11조를 안 했죠? 그럼 11조는 어떤 것일까? 11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11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실제로 받지를 못하니까 제사장이 받죠 대신. 그러면 11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활을 이루어줘요? 레위인의 생활을 이루어줍니다. 왜? 레위인은 지금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레위인은 오직 예배에 집중하도록 레위인은 있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11조 안 내. 11조 안 내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대로 합니다. 레위인이 다 도망가고 있어.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죠? 레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하니까 육적으로 피폐해 그것이 왁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제일 문제는 하는가 이게 영적인 죄제가 우선이에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예배를 흩어내는 겁니다. 예배를 흩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냥 바빠.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드릴 사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마음을 사단이 녹여서 야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데 뭘까지 가냐 비 오는데 그죠? 안 간 사람 많죠? 그 사람들 한 달만 집안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영혼이 피폐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죽기 전까지 어디 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잖아. 예배가 안 돼. 레인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흩어져. 그러니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끝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그 백성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죄다 다른 사람이 다 죽이금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속이 뒤집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품에 안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왜 이 제사장들을 멸시할까요? 제사장들은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요?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직도 바사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통치하는 걸 볼 때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지배를 받지만은 종교적에는 독립을 유지시켰습니다. 자유를 허락했죠? 로마 시대도 봐요. 사내들이 공해. 그래서 이 당시도 종교적으로는 자치를 허용했어요. 그럼 자치 허용해서 그게 지도자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금 향해서 책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근데 제사장들이 뭐랬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드리고. 이 더러운 떡을 드리다는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떡은요, 진설병 떡상에 진설한 떡인데, 이 진설병 떡은 어떻게 해요? 매 안식일에 온 것으로 빚어서 갈아줘요. 근데 안식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 곰팡이 옆에 있는지 하면 먼지가 뻘겋게 묻은 게 하여튼 덜어졌어요. 이게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또 뭐라고 정말요?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 눈 먹어 저는 것, 병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요, 가장 귀한 거, 비싼 거, 아주 잘생겨서 골라야 하는데, 자,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요? 짐승을 많이 기르며 사는 백성들이죠? 그러면 그들 집에 기르는 짐승 중에서 뭐가 있어요? 눈 먼 것, 병든 것, 병든 것. 그들은 메시아의 신앙이 이미 다 사라지고 종교적 율법적 행식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까봐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거? 자기 집에 있는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야, 잡아먹자니 아깝고 돈 팔자니 돈 안 되고 잘됐다. 그냥 성전에 갖다 줘. 성전에 주줄 끌고 오고 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너희 총동이나 갖다 줘라. 총동이 갖다 줬다니까. 야, 이제는 그런 거 가져오고 이제는 귀찮다. 하나님은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가져올 그 재물 하나가 아까워서 눈먼 거 저런 거 그런 거 가졌다면 이제는 가지지 마라.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구약의 마지막 말을 보면 어떤 말로 끝나는가 한번 보게 됩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 그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내어와서 저주를 떠나는 것이라. 야, 구약의 마지막 말은 뭘 끝나?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어떤 말일까요? 저주는 곧 죽음이요. 이건 절망입니다. 절망이죠?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은 죽음, 절망으로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으로는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라.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언약의 사자의 앞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건 누구냐? 바로 세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2절을 보면 또 뭐라 써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되느냐. 이 말씀은요, 조영규 목사가 아주 즐겨 사용을 해요. 그죠? 병납할 때 치료한 광선이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 해가 떠서 치라는 광선을 해요. 이 치라는 광선은 인간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광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이 안에 말이요, 치라는 광선이 들어도 우리의 모든 일과 일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는 해가 떠. 그리고 4장 5절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굴까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보내기로 약속한 엘리야가 왔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사자 공회를 하는 신약에 오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절망이지만 하나님 절대로 절망을 끊지 않고 소망을 주신대. 그 소망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고 공의는 해를 떠오르게 하는데 그분은 누구냐?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할까요?